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일정을 다 주님 뜻에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반드시 당신이 해를 당합니다 하고 성령의 그런 사인을 받고 충고도 하고 와서 또 말려서 가지 말라, 이번 위험은 좀 피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충고할 때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주님께 맡기고 올라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위험이 있는지 알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만 주님께 맡기겠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것은 내가 마음을 더 담대하게 먹고 또 담대하라고, 또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로 알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참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고백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알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렇다는 거 알죠. 그렇지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도 어느 순간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주님께 맡겼다고 해놓고도 사실은 막상 그 일을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믿음으로 막 지금까지 달려와 놓고도 막상 어떤 순간에는 딱 맞닥쳤을 때, 어떤 상황에 맞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또 막 그렇게 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그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근데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했던 고백하고는 전혀 좀 맞지 않는 건데, 그것도 또 이제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어서 내가 선포하는 것을 다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때가 있죠. 참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일들을 자주 당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우리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렇게 해놓고 막상 그 길을 한참 달려가다 보면 그 일에서 원망하는 나를 발견해요. 내가 어쩌다 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와서 어쩌다 이 길을 와가지고 내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놓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다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한 말을 다 뒤집어야 될 때가 와요. 나도 모르게 다 뒤집어 버릴 때가 왔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참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해요. 나중에 돌아오면 내가 참 간사한 건가, 상황이 변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후회를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이렇게 변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하는 말을 할까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해서 어처구니 없고 어정쩡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참 어정쩡하게 그냥 좀 피해보겠다, 또 참 좀 더 안전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피하는 일들을 많이 우리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비난하는 것도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렇게 말을 해놓고는 어떻게 저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문회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요점은 그거예요. 당신 이렇게 말해놓고 왜 이렇게 해? 이거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왜 당신은 정작 이렇게 해? 이게 사실 청문회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도 다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정말 당당하게 올라갔잖아요. 참 어려운 가운데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난처한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볼 때 참 이건 이제는 믿음인 것도 같기도 하고 믿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행동에 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장로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그러면서 제자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실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자기 형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또 그 제자가 되어서 그 형이 부탁한 것을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가족들끼리 예수 믿기, 가족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건데,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 장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를 먼저 만났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간 걸 알 수 있죠.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 가서 거기 지도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거기 가서 뭘 했냐 하면은 그들을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 낱낱이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만나서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뭐냐면 사역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해온 것을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바울이 이 야고보와 지도자들에게 한 이 그런 행동을 보면서 눈여겨봐야 될 세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여기 보면 바울이 전도한 일을 자기 자신이 전도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 가운데 그 이방에 사역하는데,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보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한 것이죠. 그래서 말의 흐름은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 공로를 많이 내세우죠. 내가 이렇게 해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자기 지분 이야기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도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19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행한 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또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만약에 크면 어떨 거야? 병목사는 어떨 거야? 크면. 사실 저도 그 점은 두렵습니다. 그 점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짐하는 게 평소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다가도 내가 뭔가를 이루면, 대박을 쳐서 이루면 사람들이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참 저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걸 조심하는데, 늘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딱 가서 야고보와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목요 셀레브레 하잖아요. 셀레브레 큐티 시간에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 의지해서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더라. 말이 그렇게 가야 돼요. 항상 말이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자랑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경스러운 것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은 뭐냐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아주 기꺼이 하는 걸 봐요. 우리 그래서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함부로 자기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눈치 안 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막 행동하는 건 날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린 거기 예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영광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박미정 일사님 아버님 예수님 영접하신 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계속 혼자 묵상을 해봐요. 참 기도를 마냥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또 박집사님조차도 그런 역할을 못했고,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하지 못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어, 이 말 못하게 하시고, 또 당사자도 내가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어, 그 말 못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말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하셨어, 이거죠. 내가 기도를 정말 20년 동안 해가지고 3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이것을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큐티 모임 시간 참 성경적인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에요. 좋은 때는 정말 길을 쓰고 찾아가야 돼요. 내가 좋은 모임을 찾아가야 돼요. 가서 정말 하나님 은혜 나누고, 이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갔는데 상처만 받고 왔어요. 그 모임은 갈 필요가 없죠. 상처 받고 왔어. 정말 내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한 방 먹였어야 되는데 한 방을 못 먹이고 와서 억울해 죽겠어. 내가 걔한테 한 방을 먹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남, 그런 모임을 하려고 정말 길을 쓰고 왔다 그러면 그 모임은 가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영적으로 자꾸 손실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 보면 전하고 선포했어요. 거기 보면 내가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문장이 그렇게 돼요. 바울이 쭉 가서 동사가 말하니, 이렇게 우리말은 꼭 동사가 뒤에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니, 그래서 바울이 말했다. 이 말했다라고 하는 엑세르게오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엑세르게오마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자세하게 묘사하다, 자세하게 일일이 다 묘사하는 것을 엑세르게오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이걸 단순히 말한 게 아니고 더 디테일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이에요, 누구를 감동시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자세하게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세세하게 들으면,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신 거예요. 들게 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말을 들으면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상대가 느끼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내러티브라고 하죠.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아주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틈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도자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 보면 자세히 전했다, 자세히, 낱낱이 말하다, 낱낱이, 다시 반복되는 표현이죠. 낱낱이. 이미 이 엑세르게오마이 자체가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하는 건데, 거기다가
또 부사를 붙였어요. 낱낱이라고 붙였어요. 낱낱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낱낱이 아주 세밀하게 빈틈없이 다른 생각이 들어갈 빈틈이 없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걸 들어갈 빈틈이 없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바울이 그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냥 반응이 금방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 정말 대단해, 바울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관심이 하나님께 갔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해주는 바울이 대단하다. 그리고 사실 몸으로 뛴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몸으로 뛰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몸으로 뛴 사람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몸으로 뛴 바울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대단하시네,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만 되어 있는데요, 말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 이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방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박수 치는 거죠. 또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야 대단하시네. 야 거기 고린도에서, 야 거기 그 골로새에서 대단하시네. 정말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야 거기서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셨어. 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또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찬양합시다. 박수 칩시다. 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입에 이런 대단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울에게 정말 적절한 말을 주시는, 그때 바울이 참 말을 잘한 것 같다.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잘한 것 같아.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찬양합시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내용으로 찬양하고 아멘 아멘하고 화답했을 것입니다. 참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모두에게 기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말씀이 정말로 납득이 좀 안 돼요. 뭐냐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을 해요.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몇만 명의 성도가 생긴 거예요. 지금 핍박 가운데도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열성. 이게 복선이에요. 그들이 다 율법에 지극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이라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21절 말씀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는데, 첫째,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네가 가르쳤잖아.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들었어.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율법에 아직도 열심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었는데 22절 말씀, 그럼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라는 이 말에 가진 뉘앙스가 있어요. 걱정이 있잖아요. 지금 걱정이.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걸 다 들었는데, 그런데 어찌해야 될까? 그들의 필요는 그대가 오고서 들었다. 지금 자네가 여기 오고 알아, 이 사람들도. 그 걱정이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걱정이야. 뭘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바울이 가르친 걸 가지고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율법 폐기론자니까 율법에 열심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폐기론을 주장하는 바울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요. 이 걱정인 거예요.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텐데, 이건 지금 내일 교회에 모이면 이건 사도 바울 자네 지금 이 사람들 벼르고 있어. 지금 한마디 할 거야. 어떤 사람은 와서 과격하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을 걱정하는 거예요. 바울 걱정하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오면은 환영하는 분위기보다도 얘가 오면은 따져야 된다. 도대체 왜 너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하면 따져봐야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율법적으로 매이지 말라. 그 말을 바울이 한 거지. 바울 자체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 십계명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냥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말 했죠. 그러면 어찌할까? 자네가 온 걸 들었는데 어찌할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누가 풀어줘야 돼요? 지도자들이 풀어줘야 돼요. 지도자들이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그것을 한 것은 이방인들이 그런 그 우상의 습관에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율법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어찌할까? 고뇌 찬 목소리로 바울 앞에서 한숨을 쉽니다. 어떻게 해요?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바울에게 지금 뭔가 바울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을 들으니 바울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바울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제안을 하면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해줘. 제안하면서 바울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 가운데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운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서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율법에서 말한 대로 결례를 행해. 그리고 네가 이 사람들을 주도해서 하고 네가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돼. 왜 비용이 필요하냐? 결례를 행할 때 제사장 앞에 나가서 결례 의식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제사 드리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소 사야 돼요. 이 비용 다 바울이 되라는 거죠. 바울이 되면서 주도적으로 지금 내가 율법의 결례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걸 통해서 나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입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입증을 해 보이라는 거죠. 입증을 해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24절 말씀에 알 것이다. 사람들이 너는 그들이 들은 것은 헛것이고 잘못되게 보고 사실은 바울에 대해서 잘못 들은 거죠. 근데 이것은 팩트가 아니고 아주 페이크 뉴스인데 유대인들이 만든 페이크 뉴스예요. 이것을 교회가 그대로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그대로 받고 있는 이 페이크 뉴스를 바로 받아가지고 지금 바울에 대한 단단한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고 오해가 풀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꿀 것이다. 교인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행동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참 지도자들이 해줘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부딪히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에게 일일이 부딪혀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들었는데 그랬다면서요. 그러면서 야고보 어떻게 바울을 그렇게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막 공격할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바울도 결정을 해야 돼요. 바울도 26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냥 그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주의 뜻대로 난 하겠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난 부딪히겠다. 그런데 실제로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바울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언변이 좋거든요. 또 지도자들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정작 지도자들이 바울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냥 바울에게 그냥 떠넘긴 거예요. 바울을 내놔버렸어요.
바울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입증해 보이라 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시킨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왜 그랬을까?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 지도자들은 왜 바울을 품어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냥 네가 스스로 하라고 했을까? 또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가르치는 요지는 그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오해하지? 라고 그래서 부딪혀서 말하지 못하고 왜 지도자들이 시킨 대로 했을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긍정적으로 보면 바울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성도들하고 안 부딪히려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한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했던 각오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도 또 김 빠지는 행동이에요. 교회 성도들한테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또 교회니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만 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만 명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중에는 별 사람 다 했을 거예요. 별 사람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그러한 갈등하는 게 싫어서, 다른 말은 두려웠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성도한테 이 말을 다 하고 싶은데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나한테 반발하면 어떡하지? 반발하면 내가 또 거기에다 내 어떤 체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우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해요. 말은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그냥 평화롭게, 괜히 갈등 일으키면 안 되지. 평화롭게 지나가자 라는 생각으로 딱 생각을 접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나도 불편하고 나도 힘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위축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사도 바울의 행동 그리고 지도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입장이라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유대 회당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담대하게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 홈그라운드잖아요. 거기는 유대교 회당이지만 여기는 교인들끼리 모였잖아요.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사도 바울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두려움. 그런데 바로 앞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 간증했더니 디테일하게 간증하게 다 박수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또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과거에 대한 추억, 과거에 대한 우리가 그 간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딱 만나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새로운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딱 고백하면서 그걸 딱 부딪히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얼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굳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아닌 방법을 쓰게 돼요. 남들이 보면 믿음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믿음이 아닌 방법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 자기 습관을 놓지 못하고 그게 말씀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게 믿음의 성장의 과정에서는 꼭 있어요. 나는 예수 믿지만 아직도 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자기가 중요한 것을 놓지 못하면은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막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지만 난 그거 못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순간 그 유대인들의 격함을 겪은 사도 바울이 순간 두려움이 왔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사도 바울이 참 고생을 해서 예루살렘 가서 순간 위축되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넌센스가 일어나요. 두려움은 우리를 무심코 무너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방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이상한 두려움이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무서움이구나. 뭐가 두려울까? 뭐가 두려울까? 왜 사람들이 막판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할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망할까봐,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할까봐, 내가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다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 430년의 종살이를 마감을 했어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이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홍해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원망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또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믿음이란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 받잖아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홍해도 하나님께서 이건 홍해도 우리를 여기서 살려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요.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12명이 가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야, 우리 사람들이 키도 크고 우리가 전체 상대할 수 없겠더라 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만난 문제 속에서 주저앉아버려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두려움, 하나님께서 결론은 두려움을 이기라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 주셨어요. 41장 10절 말씀인데 41장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같은 의미예요. 두 번 반복을 했어요. 두려움이 참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불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서 불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명령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두려움은 다 물리쳐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두려움을.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순간 우린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아이들의 눈에서 엄마가 없어지면, 사라지면 애들이 울잖아요. 두려워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와요. 자, 이 문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요, 두려움이 와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는 내가 이것을 극복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두려움이 와요. 반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두려움은 나하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삶을 사는 신앙생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라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좋아하는 결정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넘어지느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다 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하죠. 두려움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게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게 해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순간, 그래, 그러면 내가 입증해 보여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두려움의 순간 사람을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렇게 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변함없어요. 믿음은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것을 어느 정도 믿느냐, 내가 어느 정도 생활에 대입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은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어느 부분만큼, 어느 부분에서 적용하고 사느냐. 모든 부분에서 적용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나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장래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노후가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발 더 가보세요. 나는 천국에 가면 어떨까?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 어떨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더. 그러면 내 눈이 더 멀리 보게 되고,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